네,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력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종교 지도자 워치만 리가 젊은 시절에 중병을 앓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자신이 양쯔강을 건널 때 배가 순항하지 않고 암초에 걸렸습니다. 막막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당황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워치만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용이 이런 겁니다. 돌을 빼줄까 아니면 물이 더 불어나게 해서 넘어가게 해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워치만리가 생각하게 되죠. 어느 편이 더 나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매번 부딪힐 때마다 돌에 걸릴 때마다 돌을 빼내면 강이란 모름지기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조금 큰 돌도 있고 바위도 있을 텐데 그걸 다 제거해버리면 강이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선택했대요. 물이 막 불어나서 그 바위보다 더 크게 올라가 쑥 배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얘기는 거기로 끝납니다. 그 후에 워치만리는 확신,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어떤 난관에도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의 남은 생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매번 만나는 문제마다 그 돌 치워주시고 자갈 치워주시고 바위 뽑아주시면 좋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어떤 믿음이 와도 어떤 곤란이 와도 넉넉하게 훌쩍하고 넘어가는 그것이 더 바람직한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집안에 아이가 2명 있습니다. 한 애는 들어오자마자 학교 갔다 와서 양말을 막 집어 던집니다. 아이고, 양말을 집어 던져. 어머니가 뒤따라다니면서 여기 떨어진 양말 저기 떨어진 양말 빨래통에 넣습니다. 엄마 배고파, 라면 끓여줘. 라면을 끓여줍니다. 라면 다 끓여 먹고 라면만 먹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갑니다. 치우지 않습니다. 엄마는 또 아이고, 라면 먹고 안 치웠네 이 녀석. 그리고 가서 다 테이블을 치워놓고 설거지를 해놓습니다. 잘 씻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씻었니? 아니면 왜 냄새가 그렇게 나? 아유, 사내 녀석이 씻어야지. 그러면서 씻어라 안 씻으니까 끌어다가 엄마가 다 등도 밀어주고 닦아줍니다. 근데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얘는 집에 갔다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면 양말은 의례 빨래통에 바로 넣습니다.
엄마한테 라면 끓여달라는 게 아니라 내 간식 내가 끓여서 내가 먹고 내가 싹 치워놓습니다. 냄새나면 알아서 샤워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성숙한 아이인가요? 믿음의 문제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여 이 문제 풀어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주여 이 문제 풀어주세요. 건강의 문제,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믿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믿음이 훌륭하고 성숙한 믿음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고 그 난관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의 죽어가는, 병들어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와 고침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표적이, 이 기적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 그랬습니다. 장소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 그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또 더 뒤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는 과정에 가나라고 하는 곳에 지나갈 때입니다. 그때 마침 인근의 도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사람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찾아옵니다. 갈릴리 가나의 기적, 그 가나에서 일어난 일,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사건임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이 포도주가 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죠. 두 번째 기적은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적을 영어로 하면 miracle이라고 말하고요, 표적은 sign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폭포라고 그러죠. 근데 분수는 기적이잖아요. 모든 자연의 법칙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샘이 솟구쳐 올라가더니 위로 뻗어 올라갑니다. 놀랄 일이죠. 기적이에요. 그런 걸 기적이라고 말하죠. 다른 뜻은 없어요. 기적 같은 일이 그냥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 같은 일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흥분되는 일,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표적 사인은 다릅니다. 표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숨겨진 의미가 있는 기적이에요. 기적은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을 통해서 얘기하려는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말하면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볼 때에는 적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 놀랄 만한 일이다, 더구나 남았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표적의 의미로 보면 단순하지 않아요. 자그마한 음식을 가지고 모든 이가 먹었다는 게 그 기적의 메시지가 아니라, 표적으로 얘기할 때는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이가 먹고 남을 만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르지요? 기적은 의미를 얘기하지 않아요. 나타난 현상을 얘기해요. 표적은 그 나타난 현상, 엄청난 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이야기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이해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은 무릎을 꿇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6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믿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은 내려놓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번역마다 좀 다른데요, 저희가 참고한 영어 번역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신하를 노블맨이라는 거예요. 귀족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대리 통치가 있었어요. 주권을 잃었거든요. 그 대리 통치자들이 와서 각 지역을 분할해서 담당했는데, 갈릴리 지역은 헤롯 엔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지명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던 때예요. 그 갈릴리라고 하는 커다란 지역 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가버나움이에요. 카페르나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메이어가 누군가 하면 왕의 신하,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시장쯤 됐으니까 돈, 권력, 그래도 뭔가 힘을 가졌던 사람이죠. 많은 사람과 커넥이 돼 있겠죠. 인맥이 넓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목사님, 돈 없으면 답이 없다는 말을 쉽게 하십니까?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 어떤 시대에 살합니까? 돈 있으면 다 되는 세상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까? 돈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인맥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죠. 막막해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분야인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분야인 저런 사람이 있으면 참 도움을 받을 텐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름 힘이 있던 사람이에요. 파워가 있어요. 실질적인 파워예요.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구할 데가 없겠어요? 찾아갈 곳이 없겠어요? 도울 리가 없었겠냐고요. 그걸 또 행할 수 있는 자본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다 있는데 내려놓고 주님 만난 거예요. 그런 방법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내 자식을 고칠 수 있다 믿은 거죠. 사실 그는 실제적인 면에서 많은 일들을 자기 힘으로 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식의 문제만큼은 못 다루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의 권력도 돈도 모든 것도 다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자괴감을 느낀 거예요.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식 한 명을 내가 어떻게 못하다니, 나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나보다 저가 더 잘 살아야 될 터인데, 나보다 저가 더 오래 살아야 할 터인데 그 아들이 죽어가요. 그런데 부모로서 아무런 일을 해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어요.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만이 내 자식을 살릴 수 있구나 생각하고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흐름이 있어요. 상선약수라 그러죠. 위에서 물이 흘러서 아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죠? 그게 흐름이에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찾아가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낮은 데로 가지는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신분은 어때요? 목수예요. 클래스로 말하면 밑바닥이에요. 평민 중에서도 좋다라고 평가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미들 클래스도 사실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이로 보세요.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예요. 손자가 할아버지 축복하는 법은 없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축복하는 거지. 근데 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총각이에요.
나이로 봐도 한참 밑에예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나 어른이요, 권세도 잡고 있고 나이도 많고 누가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이건 내려놓음 없이는 찾아갈 수 없는 경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젊은이, 누구든지 보장해주는 뭐 그런 공식적인 직함 하나 없는, 듣기로는 목수였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요청하는 것,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요. 그런데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겨줄 만한 사람이 누군지 보세요. 갈 데가 많아서 안 찾아오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분이 나를 믿는구나 하겠어요? 나를 안 찾아왔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갈 데가 많은데도 나를 찾아온 사람, 이번엔 나를 믿기에 찾아왔구나,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서 나를 찾아온 사람,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내려놓으면 감동이 있어요. 믿음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에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줄까요? 세상에 갈 곳도 많은데, 찾을 일도 많은데 다 둘째로 여기고 첫째로 나를 바라보고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을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있구나라고 여겨주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일상에서 그래요. 자기의 대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면 저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자기의 술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 하면 나의 대안이 중단될 때 오는 거예요. 오직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밖에. 그래서 내 모든 생각마저도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 카드로 예수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 찾아오는 사람, 내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 방법, 지혜를 동원하지 않고 나의 경험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이 답이라는 거. 여러분, 그게 첫 번째 가나의 기적에서 보여주신 것 아닌가요? 두 번째 가나의 기적도 다르지 않아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사실은 자존심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존심 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 끝나면 기도하죠. 통성기도하지요. 통성기도를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바뀌면 거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다 함께 손 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는데 못해요. 아니, 기도를 꼭 손 들고 해야 돼? 주님을 왜 불러? 그럼 못 들으시나? 아니, 그거 조용히 얘기해도 마음속으로 불러도 들으시는 분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합시다 그러면 귀찮게 좀 이따 또 앉으라 그럴 텐데 뭐 그렇게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는지 못 따라가요. 안 돼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자존심이 강하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그마한 일에 순종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어요? 거짓말이지. 자그마한 일에 자존심 내세우면 나를 어떻게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말이죠. 내려놓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내려놓는 건 겸손이고 내려놓는 것은 엎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눈을 떠서 눈동자처럼 살펴주신다.
내가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도리어 손을 펴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려놓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다 내려놓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라 타이틀입니다. 이 타이틀은 덴젤 워싱턴이 딜러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할 때 했던 그 연설문의 제목입니다. 덴젤 워싱턴을 제가 좋아하게 된 것은 한 25년쯤 되는 것 같아요. 훌러에서 공부를 할 때 문화인류학을 담당하시던 교수가 이 덴젤 워싱턴을 소개했어요.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때부터 저는 호감을 갖게 됐고, 덴젤 워싱턴이 나오는 영화마다 좀 주의 깊게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덴젤 워싱턴 참 존경받는 미국의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대학에 여러 군데 초빙받아서 앞으로 넘어져라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진 게 제일 유명하고요. 두 번째, 약 2천만 명이 넘게 본 이 유튜브 영상, 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이 영상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이기도 한데,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싶으세요? 다 알고 싶으세요? 시간상 다 안 합니다. 있어요? 어디요? 어디요? 유튜브요? 아니, 유튜브 말고 어디요? 주보에 있다니까. 주보에 있어요. 다 써놨어요. 다 얘기 안 할 거예요. 참고해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다 얘기했어요. Put God first. 하나님을 먼저 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말 하고 싶다 하고 그 연설이 끝나요. 슬리퍼를 침대 밑에 안쪽으로 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슬리퍼를 편하게 신으려면 침대에서 바로 발을 내리면 슬리퍼가 닿으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편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일부러 침대 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침대에서 내려놓으면 그 슬리퍼를 찾으려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한번. 허리가 괜찮은 분들은 몰라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때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기도하기 위해서 슬리퍼를 침대 밑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면서 감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가 저녁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일들을 미리 생각하며 감사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오늘도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오늘도 주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덴젤 워싱턴 이 정도면 교만할 만하지요. 세계적인 스타니까. 그러나 그가 겸손했고 매일매일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과 그리고 자기 잡에서 훌륭한 인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인격과 인품을 보여주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주는 효과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력 있는 믿음은 모든 일을 감동케 합니다.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진정한 믿음에는 감동이 묻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 왕의 시나 귀족, 이 사람은요 자신이 있던 가버나움, 자기 근무지안이에요. 거기에 행정관이라고요. 근데 이 자신이 있던 이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인근의 도시 가나로 갔어요. 근데 갈릴리 가나하고 이 가버나움하고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가 하면 2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키로수로 하면 한 32km 그 정도 되겠죠. 말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걸어서 갈 확률이 더 높아요. 걸어갔다라고 치면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걷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평탄한 길도 아니고 요즘처럼 길이 똑바로 뚫려졌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10시간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남 시키지 않고 본인이 갔다는 거예요. 또 갈 데도 많은데 찾을 일도 많은데 제껴두고 주님 찾아왔는데 본인이 직접 온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감동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기분 나쁘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만 힘든 게 아니고요, 기분 나쁘게 일하면 그거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자기 기분 다 드러내요. 자기 표현 다 해요. 그리고 하기는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그냥 찢어놓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거 알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묵묵히 하는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누가 참 믿음의 사람입니까? 작은 일을 해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주게 하고 말이죠. 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남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남을 감동시키는 사람, 무슨 일을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을 쭉 소개해 놓은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도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부하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방문해서 병을 고쳐주신다 할 때에 그는 만류해요. 오시면 좋죠. 그런데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큰 분이 누추한 곳에 오시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 감당 못해. 힘들어. 주님 오시지 않아도 돼요. 저도 위에 사람 모시고 있고요, 아래 사람 부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위에 사람한테는 하라 하면 늘 하고요, 오라 하라 그러면 늘 가요. 아래 사람들한테 그렇게 명령을 해도 내가 오라 그러면 부하들이 오고요, 가라 그러면 가요. 주님은 나보다 크신 분인데 오라 하시면 제가 올 거고 가라 하시면 갈 터이니까 그저 지금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다 똑같이 나타나죠. 근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 말에 감동하셨어요. 그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다음에 있는 말씀을 쉽게 잊을 때가 있어요. 잘 안 읽어요.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앞에 지금 말씀드린 것만 머릿속에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보죠.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하면 백부장에게 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이제부터는 너의 믿음을 보고 네가 나를 감동시켰으니 내가 아브라함처럼 너를 대우해주고 이삭처럼 너를 대우해주고 야곱처럼 너를 똑같이 대우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니에요. 레전드의 이 사람들은 신앙인의 고수들이에요. 신앙인의 고수, 정말 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자기 밑에 100명밖에 없어요. 천부장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만부장이 있다면 만부장 밑에 있는 사람이겠죠. 별거 아닌 존재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엄청난 칭찬을 들어요. 천국에 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레벨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가 대우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우받는 것과 달라요. 천국의 대우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발에다가 향유를 깨 부은 한 여인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의 결혼 자금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엄청난 액수의 돈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몇 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장례도 준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런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거기에다 깨부시고 그리고 쏟아버렸어요. 이걸 낭비로 본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의 말은 하나하나 다 옳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응당 그래야 돼요. 뭐라 했습니까?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벌컥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가로막고 말씀하세요. 이 여자 괴롭히지 마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여자 괴롭히지 마. 이 여자 한 일은 나쁜 일이 아니야, 잘한 일이야.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너희들은 언제 한번 좋은 일 한번 해봤어? 그런 얘기예요. 좋은 일 한 번도 안 하는 것이 마치 옳은 말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내는 위선적인 행위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감동하신 주님이 이 여인을 두둔해 주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돈 낭비처럼 보였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이는 투자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돈 써야 잘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써야 잘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시편 23편 베스트 중에 베스트 아니에요?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옳은 말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돈 낭비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자였어요. 그 차이예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녔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 거예요. 모든 인생의 서포트가 되죠. 변증가가 되어주셨어요. 변호사가 되어주셨어요. 두둔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것을 신약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패하시고 사울 왕은 패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생각하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물질, 내 건강,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감동시킨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효도를 생각해 보죠. 효도가 뭐예요? 나를 낳으시고 고생해서 낳으셨잖아요. 그리고 힘들여 키웠어요. 물질을 드렸죠. 시간과 열정, 부모의 모든 걸 헌신하면서 수고하고 희생으로 자식을 키웠다고요. 효도가 뭐예요? 그런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죠. 그렇다면 신앙의 의미로 이걸 좀 바꾸면 주님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잖아요. 무엇으로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므로, 그가 이 땅에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효도인 거예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 믿음의 사람의 도리라는 거예요. 효도는 칭찬받을 일하고 관계없어요.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칭찬 들을 일이 아니라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감동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력 있는 믿음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께 찾아왔죠. 그런데 주님은 그를 보고 그냥 가래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냥 가래요. 이게 의심이 많은 사람, 합리적 의심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장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라고? 아니, 뭔 소리야? 우리 애가 낫다고? 못 고치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저거? 의심이 되죠? 여러분 안 그러시는구나. 저만 여러분 그냥 다 믿으시죠, 그죠? 그런 믿음인 거예요. 정말 그런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돌아가다가 하인을 만나요. 그랬더니 아들이 살았대요. 그래? 그리고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가라 한 때가 언젠가 물어봤어요. 야, 아들이 언제부터 살았냐? 7시인데요. 주님이 7시에 얘기하셨는데 그렇구나. 믿음으로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믿음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다시 안 볼 거라고 그냥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닌가? 못 고치니까 그냥 둘러대는 말로 가라! 그리고 자기 길 도로 가버리면
그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런 처분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죠. 말씀 4장 5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서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사명, 그 음성, 그 말씀을 우리가 취할 것 취사 선택해서 말이에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거 버린다면 순종이겠어요? 믿음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이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표적이요? 거기에 표적이 어디 있어요? 없죠. 보세요. 제가 예언할게요. 저 사람은 배고프면 밥 먹을 거야. 예언이 들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죠. 밥 먹을 거라고요, 그 사람.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추우면 옷 입을 거야. 엄청난 예언 같죠?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상식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취사선택하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다 취합해서, 그래서 그 일을 행하고 부지런 떨면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도 아니에요. 상식인 거지. 순종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고 만져지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가라 하면 믿고 가는 거예요. 봤어요? 결과를 알아요? 몰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아직 손에 잡힌 것 없어도, 눈으로 확인한 것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때때로 우리 삶에는 그런 감동의 순간들이 있어요. 깨달음의 순간들이 있다고요. 밥을 먹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건 누구랑 좀 먹고 싶어요. 근데 다음에 똑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또 생각이 나요. 이건 누구랑 먹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또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이건 누구랑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 번도 초대한 적은 없어요. 개뿔 상식이지.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그 누리는 기쁨이 생각만으로 나타나겠냐고요. 지금 함께 먹으면서 더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는 초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은 부르세요. 다음에 부르세요. 당장은 뭐 먹는 거 늦었으니까 다음엔 이 사람하고 같이 먹고 싶다. 부르세요. 그럴 때 먹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옷을 사 입어도 옷을 사 입으면 몸맵시 보는 거죠. 너무 좋다. 너무 따뜻해. 그때 추운데도 얇은 혹겹대기 하나 입고 다니는 우리 교우가 있어. 그 사람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선물해 주세요. 내가 못 입어도 선물해 주세요. 그럴 때 기쁨은 증폭되는 거예요. 맨날 생각만 나. 그 사람 추울 텐데 그럼 옷 하나 더 주세요. 그리고 지가 또 입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좋은 곳에 여행을 해요? 좋죠.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들어요. 너무 좋아요. 이게 스트레스 빠지는 게 몸에서 느껴져. 막. 여기 누가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부르세요. 다음에. 함께 여행할 때, 좋은 사람과 함께 여행할 때 스트레스의 감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더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니까요. 나쁜 거 줄이는 게 아니고 좋은 거 더 느끼려면 함께 하는 사람 초대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행하자는 거 아니고 밥 먹자는 거 아니에요. 뭐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느낌이 왔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인생이 자꾸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않아요. 언젠가 이별할 날도 오고 사별할 날도 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질 날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이걸 뭐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있을 때 잘해, 그 말이죠. 생각날 때 하세요.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실천해야 되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거죠. 마음에 드는 생각을 무시하고 살면 감동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니까 순종하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쓰여 있으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때 믿음으로 인한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5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 집안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하게 이 아들의 아버지가 믿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온 집안,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그래서 수가 늘었다는데 있지 않아요. 그건 기적의 사건하고 다르지 않아요. 표적이라니까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온 집안이 믿었다는데 의미가 있어요. 숨겨진 사인이 있다고요. 그게 뭔가 하면, 보세요. 아들이 나중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 지금은 살았어요? 지금은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이 사람 늙어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죽을 텐데. 살려놓으면 뭐해? 또 죽을 텐데.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그렇죠?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나사로가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다니까요.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또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온 집안이 믿으니라. 믿음은 영생을 불러오는 거예요. 육신은 또 죽어요. 근데 이 집안이 믿었다는 것은 이 집안은 영생을 담보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인 거예요. 이게 표적인 거예요. 이게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적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진 표적, 사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영생을 불러오는 거예요. 어떨 때요? 행동으로 옮길 때. 그 행동이 믿음을 낳고 믿음을 낳고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아 육신의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영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까? 세속에 그런 말이 있죠. 꽃은 피기 쉬워도 아름답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쉬워도 아름답게 사는 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은 쉬워도 참 믿음으로 사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참 믿음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떨 때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걸 믿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눈 감아도 하나님 눈 뜨고 일하시고, 내 손은 움츠러들어도, 모아져서 움츠러들어도 하나님은 팔을 벌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감동을 주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감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하니까 내 감정에 따라 달라요.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나고 불평내고 힘들어하지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거기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믿음은 실천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현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야기시키고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 믿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을 넘어서는 표적과 사인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